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를 읽다가 저희가 이제 학개로 넘어가고 학개에서 스가랴로 넘어가고 이제 다시 에스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냥 흐름상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이제 7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와서 성전을 짓다가 제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한 16년 동안 멈춰버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라고 하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야기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토록 한다라고 하는 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잘 알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지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멈췄다가 다시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성벽을 짓는 게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라기로 가고, 말라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그 시작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포로 후기 때 성전을 지으러 가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 속에서도 애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장애물이 있었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큰 틀만 가지고 이제 내용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스가랴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익숙한 구절을 아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 구절은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환상 가운데 하셨는가?
스가랴는 8개 환상 가운데 있고 그 환상 가운데 오늘은 5번째가 되는 겁니다. 스가랴는 이제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니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치는 박수무당이 하는 앞에 장례를 점치면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거, 이것은 사실은 그 성경에서 말한 예언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보게 하고 그리고 오늘을 통하여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셨고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 이 얘기 바로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대학 시험을 붙을 거야, 떨어질 거야,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예언, 이 점집에서 하는 예언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가랴가 예언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스가랴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성전을 지으러 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만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돌아오라.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돌아가리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소중한 것을 드려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헌신하는 우리도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헌신하는 우리도 우리의 공로가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묵상하다가 우리가 열심을 내잖아요. 여러분들 열심인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에 갑자기 열심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은혜를 갚고자 주님께서 맡기신 자그마한 일이라도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 그 열심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열심을 내려놓아야 되나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함으로 해서 불화가 생긴다면 조금 덜 열심히 하고 화목한 것이 더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분이 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이 사람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니까 합쳐서 100점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들도 그 가운데 죄가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 죄를 돌아봐라.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4장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수룹바벨입니다. 누구라고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제사장은 여호수아였고 정치적인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근데 수룹바벨이 열심히 하는데 원래 거기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족속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했는데 그들이 하지 않게 되니까 조서를 꾸미고 음모를
그리고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이슬은 성읍과 성곽을 짓습니다. 이 얘기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모함을 끊임없이 하게 되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상태에서 그들은 생업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짓기보다는, 성전의 주초는 만들어져 있지만 성전을 짓기보다는 자신의 집을 더 번듯하게 짓고 자신의 재산을 더 쌓게 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한번 세어보아라. 네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맺어지더냐? 네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헌신한 만큼 열매가 있더냐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세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풍요의 원리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됐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냐 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돼요. 적어보시고 따져봐야 됩니다. 물질부터 시작해서 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인가? 그것을 학개를 통해서 말하고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숭금등대가 나옵니다. 숭금등대가. 숭금등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럼 등대에 불을 붙인다고 했을 때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 등대의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자,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숭금 등대입니다. 등대인데 등대에 불을 붙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등대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등대에 기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빛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동기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오늘 스가랴 4장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그 감동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 예스 하고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써주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써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그 떠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런 불운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써주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수룹바벨이 얼마나 고심했을까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고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왔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시기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관도 말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꼭 이런 얘기하면 자기가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이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거두는 것도 여러분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막 입을 치잖아요. 콕 보면 우리는 의인인 것처럼 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사마리아인처럼 충분히 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있는가, 늘 그것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수룹바벨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나는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수룹바벨아, 힘내라.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일은 나를 통해서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할 때 이 수룹바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위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분 계십니까? 자꾸 부딪히고 자꾸 마음도 상하고 어렵고 몸도 피곤하고 물질도 없고 그 다음에 관계가 틀어지고, 정말 여기가 내가 맞는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길 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뭐라고 얘기하죠? 큰 산아, 너의 앞에 있는 장애물이 큰 산처럼 보이고 넘지 못할 거대한 장애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도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너무 커. 너무 힘들어. 너무 장애물이 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되어지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수룹바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아도 헌신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근데 돌아온 건 다 아픈 일들이고 그리고 힘든 일이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내 말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곧게 서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의 손을 잡기를 원한다면 그 부모님은 아이 가운데 아이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일 앞에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하지 못할 고통이 있습니까? 큰 산아 내가 뭐냐? 자신의 이름을 넣고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앞에 얼마나 불확실한 일들이 많아요. 시간들은 변하고 앞으로 예측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내일이 정말 기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일을 해내야 될 텐데 어렵고,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후회 없는 선택인지가 늘 두렵고 근심스럽고 그리고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시작.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빼고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되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앞에서 누구누구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수룹바벨이 처음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리고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의 마침을 누가 하냐고요? 수룹바벨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작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포기하는 일이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연초에 감당했는데 나도 너무 하고 싶은데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관둬야겠다. 어제 이제 우리 아들이 학원을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학원을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숙제도 안 했고 그러니까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길래 가서 자도 좋다. 자도 좋고 숙제를 안 해도 좋다니까. 자라. 내가 뭐 숙제를 안 했다고 해도 선생님도 아닌데 제가 당당히 얘기를 한 거죠. 가라. 회피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숨지 말아라. 아빠는 숨은 적 없냐고. 난 숨은 적 없다고. 내가 숨바꼭질도 안 했다고 이 말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은 거짓말 같아서 안 했는데, 숨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 직면해야 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느껴봐야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통을 느껴봐야 인간이 겸손해진다. 이 얘기는 못했어요. 애가 못 알아듣길래, 너무 감정적으로 하길래. 그래서 무조건 가라고. 갔다 오면 맛있는 거 간식 내가 사주겠다니까. 간식도 필요 없다고. 안 가겠다고. 가라고. 내가 눈을 딱 뜨고 가라고 딱. 할 수 없이 이제 끌려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칭찬해 줬어요. 넌 한 단계 성장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숨지 말아라. 숨지 말고 끝까지 부딪혀야 된다. 깨져도 괜찮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애들이 뭐 듣겠습니까? 뭐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걔는 학원 가기 싫은데 아빠가 가랬다. 그것만 기억하겠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숨지 마십시오. 맞서야 됩니다. 맞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숨어버리고 핑계대고 쭉 빠져버리고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평지가 되는 역사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앞에 맞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맞설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장애물이 큰 산과 같을지라도 평지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위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수룹바벨이 주초를 놓았은즉 수룹바벨을 통해서 마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